인연이 있는 이여, 이와 같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불교는 항상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하지만 수행자는 오히려 부처가 되겠다는 발언을 세웁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모순은 과연 역설인가 아니면 깊은 지혜를 숨기고 있는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문제 앞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불교 경전은 욕망이 고통의 근원임을 알려주며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것은 끝없는 번뇌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불하려는 원망이 없다면 어찌 해탈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지침 뒤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깊은 지혜의 암호가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수행의 미스터리의 베일을 벗길 것입니다. 나는 욕망의 본질과 보리심의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일치하는 두 개념의 관계를 탐구하고 공성과 자비라는 기초를 통해 이를 해석할 것이다. 우리는 왜 내려놓음이 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행 중에 어떻게 이욕치욕의 전환을 실현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 문제가 혼란스러웠거나 수행 중에 비슷한 모순을 겪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당신과 이 강의를 만난 것은 바로 한 인연의 만남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법을 들을 기회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귀한 인연이라고 여긴다.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과 울림을 일으킨다면 댓글란에 남무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 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동행 동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나 실상은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고대 경전 뒤에 숨겨진 진리를 밝혀내고 욕망과 추구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 진정한 해탈로 이르는 은밀한 길을 발견합시다. 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욕망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설하실 때 사랑이 고통이며 극심한 고통의 원인임을 명확히 하셨다. 이는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직시하는 깊은 통찰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할 때 욕망이 어떻게 조용히 일어나며 또 어떻게 끝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 발견하게 된다. 더 큰 집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를 주택담 보대출 때문에 밤낮으로 괴롭게 한다. 완벽한 반려자를 찾으려는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게 만든다.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잃게 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게 만든다. 욕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만족한 후에는 종종 허무함을 남기고 새로운 갈망을 일으켜 우리를 끝없는 불만족의 윤회에 빠뜨린다. 불교 경전 자바암경에서는 예를 들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고 욕망은 마치 소금물 한 잔과 같아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강한 갈증을 일으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 삼독이며 이들은 마치 독약과 같아 우리의 마음을 침식시키고 윤회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하여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시는 동시에 수행자들은 보리심을 일으켜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도록 격려받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욕망이 아닌가? 한 가지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혼란스러운 역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그것이 세속적 욕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리심은 단순히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에서 인연되어 지혜의 바탕을 둔 숭고한 염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을 모든 부처님의 찬이자 보살의 어머니라고 묘사하며 이는 개인의 득실을 초월하는 광대한 신심으로 표현된다. 보리심의 특수성은 먼저 그 동기에 나타난다. 세속적인 욕망은 종종 자기 중심적인 갈망에서 비롯되며 나를 출발점으로 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 보리심은 이탈을 근본으로 삼으며 이펙문에서 이르길 이익을 위함에 부지런함으로 바르게 열반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핵심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돕는 데 있다. 둘째, 보리심의 특수성은 그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세속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대상은 대개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외부 사물인 반면 보리심은 내면의 깨달음 상태를 추구하며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것은 밖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깨닫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리심의 특별성은 그 실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세속적인 욕망은 대개 집착과 애착을 수반하지만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의 수행은 무소득, 아무것도 얻지 않는 수행이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머무름이 없기에 마음이 일어나니 부처가 되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의 공덕에 탐착하지 않으며 놓아버림 속에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이 보리심을 일반적인 욕망과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욕구이지만 그 내포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욕망을 내려놓고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현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 겉으로 보이는 역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공성과 자비의 심층적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야 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보리심의 기초를 이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리심과 세속적 욕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교의 두 가지 핵심 사상인 공성과 자비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둘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며 함께 보리심의 견고한 토대를 이룬다. 먼저 공성의 지혜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이를 이루고자 한다면 3세 모든 부처님은 법계의 성품을 원인으로 삼아 관찰하시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바라고 하였으니 공성은 허무가 아니며 만법의 진정한 모습임을 밝히셨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이 모두 고유한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에 의해 합해져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고 말하였다. 꽃 한 송이와 같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 비, 흙, 씨앗 등 무수한 인연의 집합체이며 영원 불변하는 꽃의 본질은 없다. 우리가 공성의 지혜로 욕망을 바라볼 때 세속적 욕망이 근본적인 잘못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추구하는 대상이 실체적이고 영원한 자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며 그것이 영원한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명예를 추구하며 변치 않는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공성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떠한 성취도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보리심은 공성에 대한 깊은 체험 위에 세워진다. 보리심을 바라는 수행자는 깨달음을 외적인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육조단경에서 말하였듯이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이 마음을 바로하여 성불하는 것이다. 성불하겠다는 서원은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보리심으로 하여금 편협한 자기 구속을 초월하게 한다. 그는 성불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의 공덕에 탐착하지 않으며 결과를 지향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한다. 이는 일반적인 욕망에서의 강렬한 집착, 집요함, 기대와는 현저히 다른 대조를 이룬다. 다음으로 자비의 힘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진실한 품성으로 공성과 상호 보완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자비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동정이나 시주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의 고락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역사상 유명한 이야기로 당나라의 노승 다나선사가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절의 귀중한 불상을 태워버렸다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례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불상 속의 사리를 꺼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사리가 없다고 말하자 다나가 대답하였다. 사리가 없다면 두 존상을 더 가져와 태워라. 이 공화는 겉보기에는 매우 불경한 것 같지만 실은 형상에 집착하여 진정한 불법의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다나 선사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적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상 옆에서 얼어 죽는다면 그 많은 불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불법은 자비로 세상을 구하는 데 있으며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종종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가족을 위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오직 자신과 관련된 작은 범위에 국한된다.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그 광대함과 깊이는 세속의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다. 보현행 원품에 이르기를 허공계가 다함에 중생계가 다함에 중생업이 다함에 중생번뇌가 다함에 나의 원도 또한 다함이라 하셨다. 공공계와 중생의 번뇌가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원은 멸하지 않고 끝이 없나이다. 이 원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것이다. 공성의 지혜와 자비의 원원이 하나로 융합될 때 진정한 보리심이 형성된다. 이 마음은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자비로 충만하며 모든 것이 환영임을 즐겨 알고 끊임없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정진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욕망의 한계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함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함도 없는 경이로운 마음가짐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공성과 자비심을 기반으로 한 보리심, 보제심, 이 욕망을 내려놓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서원을 모순 없이 만듭니다. 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하는 욕망이 아니라 무집착의 정진이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베풀기 위함이며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어 우리가 불법에서 번뇌가 청정으로 변하는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불교 수행법 중에는 벼모를 청정으로 전환하는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밀교 전통에서 충분히 발전되고 응용되어 왔다. 이 사상은 우리에게 번뇌가 단순히 끊어야 할 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양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대일경, 김강정경에서 말씀하시듯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수행의 깊은 법문이다. 밀교의 지혜는 인간 내면의 욕망과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 에너지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의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다. 이는 무술가가 적의 힘을 빌려 사용하여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상하에서 욕망은 더 이상 버려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기이다. 욕심은 삼독 중 하나로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밀교 수행자들은 이러한 욕심의 에너지를 불법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시킨다. 강물의 수자원과 같이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하여 조명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끌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평소에 미식과 재물에 대한 탐욕은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세속적 성취에 대한 집착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동경으로 바뀔 수 있고 심지어 감각적 쾌락의 추구도 버피로 충만한 체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탐욕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순전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분노와 같은 감정조차도 악을 끊는 결심과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분노 본존의 모습은 얼굴이 사납고 눈이 부릅떠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다. 그것은 분노의 에너지가 무명의 파괴와 악에 대한 복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에너지 본질의 변화입니다. 마치 나무가 타면서 불과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형태는 변했지만 에너지는 더 높은 단계에서 방출되고 활용됩니다. 청대의 고승 연지대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젊었을 때 과거 시험을 위해 노력하며 고위 관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었으나 여러 번 낙방한 후 한 선사를 만났다. 선사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벼슬아치가 되려는 뜻은 무엇 때문이냐? 연지 스님은 대대로의 명예를 빛내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선사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진정으로 조상을 빛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벼슬을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길이 있다. 이 한마디가 연지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이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명예와 명성에 대한 집착을 불법에 대한 추구로 전환하였으며 세속적 성취에 대한 동경을 중생에 대한 자비로 바꾸어 결국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고승대덕이 되었다. 연지대사의 변화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이 향하는 방향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욕망이 자아의 만족에서 이타적 자비로 일시적인 향락에서 영원한 진리로 전환될 때 그것은 속박에서 해탈의 도구로 변한다. 밀레 지파 존자, 밀레 지파 스님의 이야기도 고전적인 예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증오심 때문에 흑마법을 배워 많은 사람을 해쳤다. 나중에 대성취자 마르바를 만나 후회하고 깨달아 그 강렬한 집착과 인내심을 전적으로 불법 수행으로 돌렸다. 그는 산속 동굴에서 소못을 걸치고 수년간 고행하며 수행한 끝에 티베트 불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요가 수행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밀라레파의 변모는 가장 강렬한 부정적 감정조차도 수행의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올바른 지도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행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인식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감정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들의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욕망과 감정의 본질,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환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더 높은 목표로 의식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마치 물길을 만들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은 초월입니다. 전환이 성공하면 본래의 집착과 고통이 점차 사라지고 오직 청정한 깨달음과 무한한 자비만이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는 보리심이 바로 최고의 전환 도구이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새롭고 더 넓은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욕망의 인연도 결국 깨달음의 바다에 합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도록 권장하는 이유이며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고 수행의 길에서 서로 다른 단계와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욕망의 해로움을 인식해야 하며 중기에는 욕망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궁극 단계에서는 심지어 성불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롭고 장애 없는 경지에 이른다. 이러한 경지를 전환하는 지혜는 우리가 욕망을 떠나는 세 번째 길을 보게 하니 그것은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않으며 지혜롭게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며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망을 깨달음의 길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며 수행의 최고 경지에 이르면 심지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최종적으로 초월해야 한다.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를 깊이 탐구할 때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선종 조사들은 우리에게 수행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는 부처가 되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육조해능은 담경에서 다음과 같은 천하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남겼다. 본래 무일물, 하처인지네.
이 말은 우리의 심성이 본래 청정하며 원래 부처임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다만 망념과 진해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은 무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선종 공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느 날,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왜 수행하려 하느냐? 제자가 답하길, 부처가 되기 위해 스승이 벽돌 한 개를 집어들고 돌 위에서 갈기 시작했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해 물었다. 스승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사는 대답했다. 나는 이 벽돌을 연마하여 거울로 만들고 있다. 제자가 말했다. 벽돌이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사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수행이 어떻게 너를 부처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공안은 우리에게 성불이 외적인 추구와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자신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인식함으로써이다. 마조도의 선사는 제자들에게 일심즉불이라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 마음이 곧 부처임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자들이 곧 마음이 곧 부처라는 관념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여 그들이 마음에 형성한 집착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심지어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대상도 아니라고 하며 모든 개념상의 집착을 철저히 끊어버리라고 했다. 이 삼취합의 교법은 수행자가 모든 집착, 특히 성불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왜 성불하려는 마음조차 놓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어떤 집착이든 최고 경지에 대한 집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속박이기 때문이다. 등산가가 등반하는 동안 항상 정상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집착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진정한 등산 고수는 매걸음에 집중해야 하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행자는 성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그 경지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가르침은 실제로 불교의 중도 지혜를 반영합니다. 초보자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므로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장애가 되므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행 단계에 맞춘 서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보자는 보조판과 코치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기술이 숙련되면 이러한 보조물들이 오히려 수영의 자유와 속도를 제한하게 되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수영의 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행 초기에는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의지하여 방향을 이끌어야 합니다. 중기에는 욕망의 에너지를 전환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며 성불에 대한 집착조차 놓아버려 구하지 않음에도 어둠이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지는 수행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역사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허운 노스님은 100세가 넘은 고령에도 여전히 수많은 일을 처리하며 법을 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였으나 스스로 어떠한 성취를 자처하지도 않고 어떤 수행의 상상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에게 수행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것이고 자는 것은 자는 것이며 이러한 평범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수행의 표현이다. 일본의 양관 선사와 같다. 그는 매우 소박하게 생활하며 종종 마을 아이들과 놀고 시를 쓰며 그림을 그렸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평범한 일상 속의 비범한 지혜를 드러냈다. 어느 날 도둑이 그의 초막에 들어왔으나 훔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였다. 막 떠나려 할 때 양관이 그를 불러 말했다. 먼 길에서 오셨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몸에 남아있던 유일한 옷을 벗어 도둑에게 주었다.
도둑은 옷을 들고 놀라며 떠났다. 량가는 달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다. 도둑이 떠난 후 남은 것은 밝은 달빛뿐이었는데 이러한 무집착의 마음가짐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의 자유로움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초월 속에서 수행자는 부처가 된다는 개념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에 살며 인연에 따라 사물을 대하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과 통하며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어떤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한 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경지는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며 내려놓음으로써 증득하는 것이다. 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임으로써 드러난다. 마치 부처님 상을 조각하는 것과 같아 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래 그 안에 있던 부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욕망을 내려놓음과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서원 사이의 모순이 완전히 해소된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성불을 발언하는 것은 집착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길잡이입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수행 단계에서 그 역할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 본심으로 돌아가 점차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초월 속에서 우리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찾았습니다. 세속의 욕망에 집착하지도 않고 초기의 추구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오직 중도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가 진정한 해탈과 자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는 이 겉으로는 모순되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불교 지혜의 깊은 내포를 이미 밝혀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다. 이 수행의 길 위에서 우리는 욕망과 추구의 다양한 층위와 변화를 보게 된다. 세속적인 욕망의 속박에서 보리심의 인도로 공성, 과 자비에 대한 이해에서 번뇌가 보리로 전환되는 방법으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초적인 다짐에서 최종적으로 그 마음조차 내려놓는 궁극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과정은 마치 산골짜기의 시냇물에서 평야의 큰 강으로 결국 광활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과 같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인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살피도록 가르칩니다. 이 소비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소셜미디어에 폭격당하며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행복하다고 들먹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진정한 만족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이 내면의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유도에 의한 것인지, 그것은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자극 후 다시 새로운 공허함일 것인가.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맹목적인 추구를 점차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에게 욕망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대립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를 더 높은 목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귀의심의 필요성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는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전함에 대한 추구는 내면의 평온함에 대한 의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욕망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 셋째, 그것은 우리에게 추구와 내려놓음의 균형을 가르쳐줍니다. 이 목표와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하여 오히려 과정의 가치를 간과하게 된다. 불교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란 전력을 다해 추구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현재의 매 순간에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이원적 대립의 사고를 초월할 것을 상기시킨다. 놓아버림과 추구라는 겉보기에 모순되는 관계 속에서 불교는 이원 대립을 초월하는 중도의 지혜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직면한 다른 갈등들, 개인과 집단,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합하는 더 높은 차원을 찾는 것이다.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이 시대의 불교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집착을 초월하는 지혜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귀중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소극적인 회피도 아니고 맹목적인 도주도 아니며 오히려 깨달음과 균형,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지혜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면서도 집착을 내려놓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이익을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중도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매 걸음마다 수행이며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